할렐루야. 귀한 삼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4년 첫 3부 유성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7일 3부 유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3부 뉴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 열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의 강을 정말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먹다게 하소서.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원하시네.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주님 오늘도 이 땅 가득히며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는 첫 주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비전과 목표들을 통해 저희 교회에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사역의 새 지평이 열려 부서들과 양무리의 부흥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새 비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하사 기도하는 집에 되게 하시고 새 비전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믿음이 달아나게 하시고 행함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박성은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감사의 새로움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전해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귀중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질 변화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님들입니다. 이분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사역 중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건강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번 새해 인사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형제 앞에 경배해. 사랑 잔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2024년) 본교회 표어는 뉴 프론티어 열린 문을 두어놓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모든 삶의 영역과 사역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의 비전이 확장되도록 함께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FEP 복음선교훈련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페이스 전도훈련과 퍼스펙티브 선교훈련을 연결하여 총 12주 코스로 진행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열방을 향한 선교적 관점을 넓히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제1기를 마치신 분들은 중급자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습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안내석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2일 저녁 7시에 어와나를 오픈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에듀케이션 안에 있는 어와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사역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3번 육성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육성 예배를, 우리 3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번 주제가 New Frontier, 열린 문을 들어오너라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님들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FPP 복음 선교 훈련 우리 2월 4일 날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지난번 일기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중급반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고요. 새롭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학습자로 이렇게 새롭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심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올해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열방을 향한 새로운 지경이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10일 어원화 등록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준비하셔서 많은 등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 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엽서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귀한 분이 한분 오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백만 장로님, 우리 미주 제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당이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되고 미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싶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신 말씀 가지고 뉴 프론티어를 향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반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주 출신의 시인이신데요. 이분의 선 시 중에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해에 도착했다. 심지어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빠른 자이건 느린 자이건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시간은 같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시간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한 해를 살면서 남길 열매도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달리냐에 따라서 한 해에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2024년 한 해를 달리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궤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달리려고 애를 쓰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공관이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생 경주장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달려도 인생이 성공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LA 다저스가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오타니와 야마모토 같은 아주 거물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바람에 금년도 월드 시리즈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선수만 데려오고 열심히만 하면 꼭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924년 월드 시리즈 결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그 당시는 자이언츠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세니터가 결승에서 붙었는데요. 마지막 7번째 게임 7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9회까지 점수가 3대 3이었어요. 이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구스 거슬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볼 카운트는 2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여기서 한 방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죠. 그때 고슬린이 배트를 휘둘렀는데 볼이 레프트 센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진 못했지만 그라운드 안쪽에 깊숙이 볼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본 가슬린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캐쳐가 그를 타치하려고 했지만 간발 차이로 홈을 먼저 밟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내 홈런이 된 것입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폭죽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점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주심이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제 1루를 밟지 않고 스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가장 펀더멘탈한 첫 단추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산 교훈이 된 것입니다. 독일의 시성인 괴테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모든 단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근본 출발점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스킵하고는 어떤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지만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 인생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4년 새해를 출발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오메가와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은 알파와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은 오메가는 당연히 주어지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알파이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가서 최대의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알파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열린 문에 축복이 주어진다. 열린 문에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삶이 펼쳐지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받게 될 수신자가 나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 주님이 오시기 직전과 주님 오실 때의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마는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새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무한대 가능성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문을 통해 나아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필요한데요, 이 문은 우리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열려지지 않는 문. 그렇다면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7절에 보시면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만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리 가운데 사는 의로운 길을 걷는 분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 말은 다윗 왕조의 키를 가지신 메시아 왕국의 주인, 장차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퀄리피케이션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인생의 문을 열면 열려지게 됩니다.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지, 주님 없이는 절대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정치가가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평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경제자가 풍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데 과연 경제자가 풍요의 문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주장하지만 과연 철학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어떤 운명 철학자는, 좋게 말해서 운명 철학자지 사주 관상 보는 사람입니다, 금년이 갑진년이니까 청룡이 모든 운세를 결정한다, 그런 주장을 하죠. 여러분, 청룡이 붙든다고 해서 갑산년이 갑진년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도 여시지만 우리 인생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축복과 풍요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지경이 있는데, 이 새 지경을 영어로 New Fronti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앞길이죠. 새로운 개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New Frontier라는 이 용어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이죠. 서부 개척 시대 아십니까?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갔던 그것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정신을 다시 살려서 사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새로운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뉴 프론티어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뉴 프론티어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뉴 프론티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선교적 지경을 확장하고 섬김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새로운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 프론티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 케이스를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린 문을 통해서 새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지경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주전 2세기경에 세워진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걸 세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형을 기리기 위해,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두 단위 합성이죠.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 brother라는 뜻이죠. 그래서 love of brother, brotherly love, 그 의미를 가진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헬라 사상을 말하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 헬라 제국, 그릭 엠파이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중에 시리아 쪽에 세워진 헬라 제국이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쪽에 세워진 헬라 제국이 토레미 왕조죠.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셀루시드 왕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페르가몬 왕조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세운 아탈로스 2세는 아주 스트롱한 헬레니스틱 퍼슨, 헬라주의적인 사람. 그래서 이 도시를 세운 목적이 국경 지역에 이 도시를 세우므로 동쪽으로 헬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흔히 Gate of the East, 동방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전초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고 이 미지의 땅인 동방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세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미지의 땅 동쪽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쉬운 과제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신생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지역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도시였죠. 두 번째로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많지 아니한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지를 개척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시네고그,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말하죠.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비 사탄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곳에 있어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도 타프했지만 영적으로도 타프한 여건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8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혹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말을 지켰다는 이 표현 속에는 아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순종한 것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적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선교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경도 확장시켜 주시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제는 항상 있죠.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에 초점 맞춰서 인생을 살면 절대로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워치만 리가 쓴 책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부흥사이면서 저술가이기도 하죠. 물론 교회론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권혁봉 교수라고 하는 대전 침신 교수 한 분이 그 책을 번역을 해주셔서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부흥사가 되고 저술가가 되기 전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중병에 걸려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절망 중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혼자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중간에 큰 바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게 된다면 배가 부딪혀서 파손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지금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그때 워치만니는 물의 수위를 높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앞을 가로막는 한 개의 바위를 피해가면 또 다른 바위가 찾아옵니다. 그걸 피해가면 또 다른 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차원의 해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예 물의 수위를 높여버리게 되면 모든 바위를 넘어서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워치만니가 이것이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닫고 실제로 믿음의 수위를 높이고 깊은 기도를 했을 때 죽음의 질병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 한 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파워 아닙니까?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밟는 땅마다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시면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3만 가지다, 4만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3만 가지, 4만 가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땅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린문을 통과해서 새지경으로 나가려면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New Frontier라는 이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한다는 뜻이죠. 반드시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긴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New Frontier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또 길이 척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는 길목마다 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이게 유다 광야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보호자가 없으면은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했던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짓 종교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만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서스테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0절을 보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도울 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더 단단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면하게 한다는 말이 remove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란의 상황에서 우리를 remove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환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remove 해버리시는 것, 이걸 어떤 분들은 휴거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신학자는 전환란설, pre-tribulation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시험이 오면 우리도 시험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실제로 가드한다, 커버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C 성경 주석을 쓴 로버트 마운스 박사는 이 두 번째 뷰를 억셉트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를 아예 리무브 하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아직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출애굽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죠. 온 이스라엘 지역에 그 재앙이 오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각 집을 방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이 곡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의 밤이 왔는데요. 유독 어떤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pass over 했다 그러죠. 어떤 집에 죽은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 넘어갔나요? 성경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뛰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절기가 뭔가요? 유월절. 유월절이 패스오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인생은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의 방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신학교 다니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환란설이 맞느냐, 미드 트리블레이션 중환란설이 맞느냐,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후환란설이 맞느냐, 전천년설, 후원 천년설, 뭐 무천년설, 굉장히 많은 그 신학적인 알기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목회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알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뭔가요? 어떤 이론, 어떤 티올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가 항상 순적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한 해를 달려가는데 혼자 힘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여러분 한 해를 달려갈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2024년 한 해는 주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안에서 한 해를 달려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경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린문을 통해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영광된 비전을 가져야지 우리가 힘든 삶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막연한 꿈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고생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비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이것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했어요.
unfading crown of glory. 세상에 어떤 왕관은 시드는 왕관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스타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많고 뭐 하여튼 화려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화려해 보이지만 fading 하는 크라운이에요.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사라질 왕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은 unfading crown of glory.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유황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상을 주기 위함. 수고하고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빛난 영광의 상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Pillar of the temple.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성전을 바치고 있는 스트럭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필라예요.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들면요, 웬만한 집들은 다 붕괴돼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필라입니다.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 굉장한 영광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세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교회의 기둥, the pillar of the church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하나님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영광된 비전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 말은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전구가 똑같은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보배야. You are my treasure.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밤낮으로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비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진정한 차원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차원의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안정된 지역을 다 포기하고 나가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프론티어잖아요. 최전방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장 어려운 척박한 환경인데 어떻게 거기에 나가서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삶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70, 80년 사는 거예요. 많은 걸 이렇게 해봐야 다 사라질 영광인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위해 수고하고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은 이 땅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되고 값진 하늘나라의 크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달리게 하는 힘이 되고 난관이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New Frontier,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사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의 장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에 이 땅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성공하는 키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학기 제자훈련 전체 모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 필라델피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가 아닙니다. 동부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애플 매장에 수십 명의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진열되는 전화기를 훔쳐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도시마다 이게 많잖아요. LA 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애플 매장이 털리는 일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애플 매장에서 도난당한 그 기기들의 제품 번호를 애플 그 매장 본부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원격 조정으로 기능을 다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훔쳐갔던 애플 전화기가 무용지물이에요. 벽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범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절도죄로 잡혀갈 각오로 그렇게 훔쳐온 제품인데 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들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 장면이 영상에 담겼어요. 이게 소셜미디어로 확 퍼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애플은 훔쳐와야 소용이 없다. 그게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출력의 원천인 소스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유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무용지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와 능력을 공급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측박한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극복해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을 달려가셔서 한 해가 끝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아름다운 오메가의 열매,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게 시편 147편에서 가져온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도 세시고 나의 이름도 붙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비는 축복의 비를 말합니다. 성령의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비, 축복의 비를 쏟아부으시지 아니하면 우리 메마른 심령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하고 예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대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영광 선포해.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문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지경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주와 함께 걸어가네. 온 하늘 주님의 귀한 축복 누리네. 이 시간 모든 만물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의 존귀. 그 기적을 주시네. 주와 함께 온 하늘 축복 주의 축복